온유가 지금보다 더 어렸을 때, 그때 뭐 지금도 어리지만 2살, 3살 그때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아빠랑 참 많이 닮았어요. 뭐 너무 똑같이 생겼어요. 이런 얘기를 참 많이 들었어요. 근데 최근에 이제 시온이한테 시온이 아버지 너무 시온이랑 너무 똑같이 생겼어요. 그래서 어린이집에 갔을 때 제가 어쩌다가 이제 마스크를 한번 벗은 적이 있는데 선생님이 아버님 시온이랑 너무 똑같이 생겼어요. 또 한 번 또 우리 아내가 또 우리 가족들 전체를 다 머리를 깎아줬는데 또 시온이 머리 깎은 거랑 저랑 한 번씩 보면서 아버님은 시온이랑 너무 똑같이 생겼어요. 이런 얘기를 참 많이 듣습니다. 뭐 아들이 아버지 닮는 것이 당연한데 이게 또 아버지로서 기분이 참 좋아요. 예, 아들이 닮았다니까 참 기분이 좋습니다. 우리 결혼 때도 그렇고 결혼하기 전에도 우리 아내랑 연애할 때도 우리 둘이 이제 데이트를 하면은 두 사람 닮았습니다. 참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남매이세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도 많이 있었고 그래서 저희 네 식구가 사진을 찍어놓은 거 보면은 닮았어요. 참 닮았다. 그런 것을 많이 느낍니다. 한 가지 바람이 있다면은 우리 자녀들이 부모의 장점들은 좀 많이 닮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단점은 안 닮았으면 좋겠어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피부 같은 거, 뭐 이렇게 고른 치아 이런 건 우리 아내를 좀 닮았으면 좋겠어요. 예. 뭐 나머지는 뭐 다 저를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는 그분의 아들, 자녀들이고 그분은 우리의 아버지세요.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시라면은 우리 자녀들은 아버지를 닮아야 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네, 그래서 성도와 하나님이 어떤 부분이 닮았을까 좀 이렇게 생각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자녀들인데 우리가 하나님 어떤 부분을 닮았지? 네, 여러 가지 많은 부분을 우리가 닮았겠지만 오늘 성경에서는 사도 요한은 이제 한 가지를 딱 꼽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 그래서 우리가 아까 읽었지만 4장 9절에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네, 하나님이 사랑이시래요. 여러분 그렇다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말은 곧 우리는 뭐라는 거예요? 바로 사랑의 자녀들이라는 것이. 사랑의 자녀들. 네, 우리는 아버지를 닮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사랑의 자녀들입니다. 요한은 반대로 사랑하지 않는 자를 어떻게 부르냐면 마귀의 자녀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10절을 보면은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대요. 마귀의 자녀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의를 행치 않거나. 예.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의를 행하며 반드시 형제를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의 주제는 제목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 말씀이지만 하지만 오늘 설교의 주제는 서로 사랑하라입니다. 서로 사랑하라. 설교를 준비한 내내 참 뭐랄까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설교 준비하기가 싫었어요. 왜냐하면은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서로 사랑하라. 이 메시지는 우리가 너무 익숙하게 많이 들어왔던 메시지이기 때문에 뭐 특별한 어떤 뭐 기가 막힌 어떤 설교가 아니라면은 성도들을 감동시키고 은혜를 이렇게 주는 것이 참 힘이 듭니다. 또 두 번째는 사실 서로 사랑하라는 것은 이론이 아니라 실천이잖아요. 아무리 말씀을 잘 전하지만 그것이 받는 감동으로 그치고 삶으로 옮기지 못한다면은 그거는 올바른 모습은 아니겠죠. 근데 대부분이 참 그래요. 이 설교라는 것이 이게 우리는 그래요. 설교를 통해서 내가 변화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설교를 통해서 변화되기는 참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세 번째 이유인데요. 사실 말로 아주 감동적인 기가 막힌 설교를 하는 것보다 사실은 몸소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더 강력한 메시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로 100번 설교 잘하는 것보다 한 번 몸소 사랑을 하는 것을 보여준다면은 그보다 더 좋은 가르침은 없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제 삶을 딱 봤을 때 나는 과연 이 설교를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사랑을 실천하는 자로서 모범이 될 수 있을까라는 질문 앞에 오늘 설교가 너무 힘이 드는 거예요. 그렇지 못하는 것을 제가 알기 때문에 참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안 하고 싶었어 오늘 설교 준비를. 그래서 하지만 또 설교를 준비하면서 느끼는 바는 그래 설교자도 이제 설교를 받는 대상이잖아요.
설교를 준비하지만 사실 저도 설교를 듣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설교는 누구보다 좀 내가 더 잘 이제 청종을 하고 그 말씀을 좀 소중히 여기고 한번 이 말씀을 또 순종하는 삶을 살아보자. 제일 먼저 오늘 말씀은 내가 가장 많이 은혜를 받아야겠다. 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좀 준비하면서 좀 마음이 조금 놓였습니다. 부디 오늘 설교를 통해서 제가 좀 더 성숙한 사랑을 실천하는 그런 목사가 되기를 바라고 또 여러분도 저와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함께 경청할 수 있으며 또 실천할 수 있기를 우리 소망해 봅니다. 아멘. 자, 오늘 주제가 이 서로 사랑하라는 것인데, 근데 이 본문의 전후 문맥을 살펴봤을 때 오늘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을 전하면서 사도 요한이 왜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되는지를 그 이유를 손꼽았을 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은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너희도 서로 사랑해야 한다. 이렇게 논리적으로 접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 설교도 역시 이 성경의 이 논리 패턴 그대로 하나님께서 사랑이시라는 것을 먼저 서두에 좀 얘기를 하고 그리고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사랑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뭐 모두가 다 믿으시겠지요. 자, 그럼 왜 하나님은 사랑이실까요?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언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경험해 보셨습니까? 아마 이렇게 질문한다면은 다양한 답변들이 나올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가장 힘들 때 저와 함께 해주셨어요. 이런 것들. 또 많은 사람들이 저를 외면하고 저를 비웃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항상 나를 사랑한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뭐 이런 경험도 있을 것이고,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내가 아픈 질병에서도 하나님은 고쳐주셨어요. 특별히 요즘 우리 교회에 좋은 소식들이 많이 생기고 있는데 진로와 비전을 발견하고 대학에 합격하고 또 기도했던 직장에 취직하는 등 이렇듯 성도는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몸소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성경은 뭐 여러 가지 많은 이와 같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수많은 사례들보다 한 가지만을 딱 집중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바가 있는데, 그 사실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사 그분의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요한일서 4장 9절 10절 한번 천천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아멘.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만큼 사랑하셨다고 말씀하십니까? 바로 자기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시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수많은 하나님의 사랑, 하지만 그 중에 가장 제일은 바로 그분께서 우리에게 독생자를 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들을 주신 일은 사실 하나님의 사랑을 떠올릴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생각은 아니에요. 우선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신 이 복음 이야기는 너무 많이 들어왔고 익숙하기 때문에 그 감각이 조금 무뎌질 수가 있어요. 또 이 두 번째 이유가 가장 클 텐데, 우리 삶이 참 각박하고 이 현실을 살아가는 이 삶이 참 힘겨운데 우리에게 이것보다 더 물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것도 참 큰 사랑이지만, 그런데 내 삶이 너무 절박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좀 더 다른 표현으로 우리를 좀 사랑하시고 우리의 필요를 좀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그 독생자 주신 그 사건 조금 이렇게 뒤로 이렇게 두는 것 같기도 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면 지금 내가 당장 필요한 것 그거 주시면 내가 더 분명히 알 텐데. 물론 아들을 주신 것도 너무 감사하고 은혜로운 것이지만 그 가장 소중한 아들을 주셨다면은 다른 건 못 주실까? 다른 건 못 주실까? 왜 아들은 주셨으면서 좀 우리 네 식구 좀 편하게 살 수 있는 서울에 아파트 한 채 안 주셨을까? 그 아파트 한 채가 정말 하나님께서 꼭 필요한 것도 아니실 텐데 모든 걸 다 가지신 분께서 그거 아파트 한 채 딱 주시면 참 좋겠는데
최근에 우리 아내가 이제 아파트에 관심 많은데 뭐 사고 뭐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아이들에게 좀 더 좋은 주거 환경을 좀 생각하고자 이제 아파트를 이렇게 생각하는데 저도 가장으로서 그런 마음이 있어요. 차라리 아파트 한 채 주시면 내가 주님이 저를 정말 사랑하시는군요. 더 잘 알 텐데. 만일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한다면은요, 우리의 신앙은 어린 거예요. 어린 거예요. 제가 이런 예화를 한번 들어볼까요? 제가 한 손에는 동전만한 초콜릿과 또 다른 한 손에는 5만 원을 쥐고 우리 시온이한테 딱 두 손을 내요. 그러면 우리 시온이는 뭘 쥘까요? 초콜릿 쥐겠죠. 저번에 우리 어른들이 시온이한테 5만 원 줬는데 받자마자 바로 땅에 던지고 장난감을 가지러 가더라고요. 그 5만 원이면 그 장난감 살 수 있는데. 그렇습니다. 10번이면 10번 다 시온이는 초콜릿을 줄 것입니다. 시온이는 자신이 가장 원했던 것을 얻었기 때문에 너무 행복할 것이에요. 근데 그 장면을 본 어른들은 모두 깔깔대고 웃는 것이에요. 시온이가 아직 어려서 세상 물정을 모르는 것이죠. 그 5만 원이면 초콜릿 100개도 사 먹을 수 있는데 세상 물정을 모르는 것이죠. 어쩌면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시온이 같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 성도에게 꼭 필요한 것은 아파트 한 채 그것보다 예수님이 더 필요한 거예요. 우리 하나님 보실 때는 너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예수님인데 예수님인데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이죠.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신자의 고백인데 그 신자는 이렇게 찬양의 가사를 지었습니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그분은 정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고 이와 같은 시를 작사한 겁니다. 그 찬양의 가사 참 은혜롭습니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후렴 가사가 뭔지 아십니까?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아파트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는 줄을 믿습니다. 아멘. 하지만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 소중히 우리가 정말 우리에게 꼭 필요한 분인 것처럼요, 하나님께도 예수님은 정말 소중한 존재라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정말 입술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주님의 사랑을 경험할 때 주님께서 나에게 가장 소중한 것입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정도의 신앙생활이 딱 된다면 참 그 은혜롭지만, 근데요, 하나님께도 예수님은 누구보다 정말 소중한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예수님보다 다른 것을 귀하게 여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오직 예수님만이 사랑하는 독생자시고 그분을 정말 아끼고 그분을 가장 소중히 여기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3장 17절을 보면은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그런데 그 소중한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 말씀에는요 우리가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읽고 그 말씀에 감동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도 아들은 정말 소중한 존재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너무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신 일이 그가 가장 소중히 여기시는 독생자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유일한 아들을 희생제물로 내어주신 일, 그것은 너무 하나님께는 끔찍하고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고통스러움과 그 결정에는요, 바로 이 결정은요, 아브라함 이야기 안에 숨겨져 있습니다. 한번 아브라함 이야기를 살펴볼 거예요. 아시다시피 아브라함은 자식이 없었어요. 그렇죠? 근데 100세 때 아들 이삭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 노부부에게 아들 이삭은 정말 소중한 하나님의 선물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어느 날 하나님께서 청천벽력과 같은 말씀하십니다. 내 아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으로 데리고 와서 제물로 바쳐라. 우리가 이 사건을 너무 아무런 긴장 없이 듣는 이유는 결과를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내리신 시험이기 때문에, 어차피 하나님께서 이삭을 살리셨기 때문에 우리는 긴장감 없이 듣지만, 하지만 그 아브라함 당사자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봤을 때 여러분, 너무 끔찍한 일 아닙니까? 저희는 이제 자녀를 키우다 보니까 저 자녀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안단 말이에요. 이 땅에 정말 많은 고통 중에서 자녀를 먼저 보낸
부모의 심정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저는 조금 이해가 될 것 같아요. 저 두 자녀가 없다면, 저 두 자녀가 나보다 먼저 떠난다면 아마 그 세상은 끔찍할 것이, 정말 끔찍할 것입니다. 혜성아, 내가 정말 사랑하는, 나를 사랑하는 줄을 내가 아는데 너에게 자식 2명 있으니까 그 중에 하나 나에게 바쳐라. 여러분, 아브라함의 심정은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에게는 독자 1명뿐인데, 여러분 자녀를 먼저 보낸 것도 너무 가슴 아픈데 그 자녀를 직접 손으로 죽여야 하니 그 아브라함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하지만 충격적으로 아브라함의 결정은 무엇입니까? 그 말씀에 순종했다는 것이. 내 아버지, 내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제가 이삭을 드리겠나이다. 그리고는 바로 짐을 싸서 이삭을 데리고 그 3일길 모리아산을 향하여 가는 것이. 결론은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아브라함아, 내 사랑하는 독자 아들 이삭에게 손대지 마라.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극적으로 이삭을 살리시죠. 아브라함아, 내가 이제야 비로소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을 내가 알겠노라. 아브라함은 정말 마음이 어땠을까요? 한시름, 다행이다, 정말 다행이다. 하지만 한편으로 이런 생각도 들었을 것 같아요. 하나님,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아니, 하나님의 사랑 그 확인을 위해서 어떻게 그렇게 끔찍한 이야기를 제게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제 마음을 확인하고자 그 내리신 명령,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희생제물로 죽이라고요? 하나님 어떻게 그런 시험을 내리실 수 있어요? 하나님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그런 마음이 한편으로 들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건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그 마음이 진심인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내리신 시험으로만 생각하면 절대 안 되는 것이. 왜냐하면요, 일단 하나님께서 정말 아브라함의 마음을 진짜 확인하고 싶어 하셨다면요, 그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똑같이 시험하실 수 있다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윤주아가 너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면 너의 사랑을 위해서 내게 뭘 줄 수 있겠니? 요구하신다면. 여러분, 이것이 만약 보편적인 일이고 일반적인 일이라면요, 우리 모두는 다 예수를 믿고 하나님 믿는 것이 정말 끔찍한 일일 거예요. 왜요? 매번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랑을 확인하시려고 계속 가장 우리에게 소중한 것을 달라고 요구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정말 오래전 일이지만 제가 우리 희수랑 같이 신앙생활 했을 때에, 그때 한 번은 제가 문득 토요일 날 모여가지고 학생들 다 데려놓고 비가 보슬보슬 내리는 날 같이 함께 검단산을 오르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냥 오르지 않고 그 친구들에게 A4 용지 한 장씩 주면서 너에게 가장 소중한 것 50개를 딱 적어. 그래서 한참 동안 그 50개를 다 적었습니다. 30개인가 뭐 적었어요. 열심히 적었어요. 막 뭐가 제일 좋지? 그 30개 쭉 적었습니다. 그리고 그 A4 용지를 들고 산에 올랐습니다. 산에 이제 시작했을 때, 산에 이제 산길에 딱 도착했을 때, 그때 너에게 가장 소중한 것 5개를 지워라. 치웠어요. 또 언제도 올라가다가 또 잠깐 멈춰서 다시 너에게 소중한 것 5개를 지워라. 또 치웠어요. 또 언제도 올라간 다음에 5개 지워라. 그렇게 맨 정상에 올라가서 마지막 3개를 남겨뒀는데, 근데 그 3개 안에 누가 있냐? 바로 가족들, 사랑하는 부모님이 계신 거예요. 정말 이게 종이에 그 X표를 친다고 그 사랑하는 것을 포기하는 것은 아닌데, 아이들이 너무 힘들었어요. 목사님 좀 그만 좀 해요. 그만 좀 합시다. 더는 못하겠어요. 더는 지울 수가 없어요. 이제 나에게 더는 지울 수가 없어요. 이제 그만합시다. 하지만 저는 냉정하게 마지막 남은 1개까지 모두 다 지우게끔 했습니다. 아마 기억할 거예요. 그때 그 심정. 정말 버리는 건 아니지만 지웠던 그 심정. 여러분, 우리는 그래요. 우리는 그렇다고요. 우리에게 소중한 것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소중한 것을 내어주는 것은 정말 고통스러운 일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삶이 딱 그랬다는 것이. 아들이 전부인데 차라리 나를 데려가시지. 어떻게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서 부르실 수 있느냐? 내게 가장 소중한 것을 나에게 다오. 하나님께서 매사 우리에게 삶에서 그것을 요구하신다면 정말 우리 하루하루 피말라 살 것입니다. 하나님 해도도 참 너무하십니다. 오래전에 한국 교회는 이 부흥 강사분들이 계셔가지고 이제 순회하시면서 교회를 다니면서 이제 말씀을 전하시는 그런 사역들을 하셨습니다. 근데 제가 참 여러 많은 부흥 강사들의 설교 들었지만 지금도 정말 잊혀지지 않는 그런 설교가 있어요. 너무 충격적이기 때문에 잊혀지지 않습니다. 제가 정말 어린 나이였는데 그 말씀이 너무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어떤 내용이냐면은, 여러분, 만일 이 자녀를 이제 다 부모님들이니까 다 자녀를 데리고 와서
여러분, 이 자녀를 정말 사랑한다면은 여러분들이 이 자녀를 사랑한 만큼 하나님께 헌금하십시오. 하나님이 이 자녀들의 삶을 책임져 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가장 소중하게 여긴 것을 이 자녀를 위해서 하나님께 내어 주십시오. 그러면서 구체적인 헌금 액수를 밝히셨는데 아이들 한 명당 500만 원씩 헌금하십시오. 뭐 지금도 500만 원 큰 돈이지만 그때 뭐 30년 전이니까 더 큰 돈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에 깨어서 잠깐 나온 사이에 저희 부모님이 하시는 대화를 들어서 몰래 엿듣게 되었습니다. 그때 저희 부모님이 아주 나지막한 작은 목소리로 속삭이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돈 500만 원이 어디 있지? 우리에게 돈 1000만 원이 어디 있지? 근데 그렇잖아요. 누구보다 자녀를 사랑한대. 자녀 사랑하는 마음은 모든 부모가 다 동일하대. 근데 돈이 없는 거예요. 어떡하지? 어떡하지? 그렇게 고민하는 그 대화를 엿들었습니다. 그리고 내린 결정은 우리 두 자녀를 위해서 각각 5만 원씩 헌금하기로 결정하셨습니다. 그때 그 대화를 엿듣고 저는 철이 없었던 저는 되게 서운했어요. 너무 서운했어요. 5만 원밖에 안 드린다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저는 너무 충격이었고 저희 부모님께 너무 실망했습니다. 물론 철없던 시절 잠깐 스쳐갔던 그런 생각이지만 저를 향한 부모님의 사랑은 돈으로 환산할 수 없다는 것을 저는 잘 알지요. 저를 위해서 제 부모님은 정말 헌신적인 삶을 지금도 살고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부흥강사가 사랑의 대가로 헌금을 요구하는 수준처럼 제게는 보여졌다는 것이 너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다면 네가 가장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내게 바쳐라.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사건은요 일반적인 사건이 아니에요. 이 사건에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싶은 메시지가 있는 것이에요. NACN 주석을 기록한 케네스는 이 본문을 주석하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신 이유를 몇 가지를 얘기하는데 첫 번째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시험을 통과할 만한 그런 그릇이었기 때문에 그의 시험을 충분히 이겨낼 수 있는 자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와 같은 시험을 내렸다라고 이렇게 결론 내립니다. 그러면서 시편 11편 5절 말씀을 얘기하면서 여호와께서는 의인들을 시험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누구를 시험하신다는 거예요? 의인들을 시험하신다는 것이에요. 충분히 그 시험을 이겨낼 수 있는 자에게 시험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믿음만큼 하나님께서 시험하신다는 것이죠. 그것은 분명한 진리고 분명한 사실입니다. 즉 하나님은 의인들 곧 시험에 통과할 수 있는 자마에게만 시험을 하십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이유가 중요한데 아브라함 이야기는요 매우 특별한 한 가지 사건을 암시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건은 바로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하나님께서 자신의 독생자를 내어주신 사건을 예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주장은요 이미 초대교회 교본들부터 그렇게 쭉 해석되어 온 그런 주장이고요. 또 지금의 학자들도 아브라함의 이 사건은 바로 구속사적인 사건으로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임당하신 그 사건으로 바라봐야 되는 것이 학계의 정설입니다. 즉 아브라함 이야기는 모든 성도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시험이 아니라 특별한 이야기를 담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를 내어주신 사건을 예견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순종은 장차 하나님께서 자신의 독생자를 십자가에 죽임당하도록 내어준 그 사건을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요구하는 시험을 하셨지만 물론 실제로 그 아들 이삭을 죽이는 것은 막으셨습니다. 아브라함아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마라. 아무 일도 하지 말라. 그쳤어요. 하나님은 결코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죽이는 그런 고통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자신은 자식을 죽이는 그 아픔과 비통을 겪어내셔야만 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나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제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내린 결정 이것을 아브라함의 고통을 통해서 우리는 공감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아시고 말씀하셨듯이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을 내어주신 하나님을 향해서 고백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어떤 고백입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줄을 내가 알겠나이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고백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아브라함에게 말씀했잖아요. 아브라함아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내가 알겠다. 네 아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바치는 그것을 통해서 너가 나를 사랑하고 나를 경외하는 줄을 내가 알겠노라. 이제 우리가 고백할 차례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독생자를 내어주셨기에 이제야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내가 알겠나이다. 성경은 십자가 사건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합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 아들을 내게 내줄 만큼 나는 너를 사랑한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요한 1서에서 지금 요한이 강조하고 싶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 고백 안에 담겨있는 내용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요한일서 4장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또 11절도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여러분 이 논리 전개가 좀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니 이제 너희도 서로 사랑하십시오. 하나님이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은 자기의 아들 내어주는 것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서로 사랑하십시오. 이렇게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랑이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께 위대한 사랑을 물려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즉 성도는 교회는 서로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안에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의 DNA가 있음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을 전할 자격이 있는지는 몰라요. 서로 사랑합시다. 적어도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고 이 전하는 순간만큼은 진실됩니다. 우리 서로 사랑합시다. 끝으로 저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바로 서로 사랑하는 것이 중요해요. 서로 사랑하는 것. 서로 사랑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제가 여러 교회를 다니면서 사역을 하면서 깨달은 것 중에 하나가 이 교회는 항상 섬기는 사람들만 섬기고 항상 일하는 사람만 일한다는 것이. 사랑의 저울이 있다면은 교회에서의 사랑은 항상 기울기가 기울어진 그런 저울과 같았고, 만약에 사랑의 온도가 있다면은 이 교회 성도들의 온도차는 너무 커 보였던 것이 제 눈에는 그렇게 보였습니다. 서로 사랑해야 하는 것이 마땅한데 하지만 그 사랑과 헌신과 섬김의 정도가 너무 차이가 보인 것이. 같은 하나님을 믿으면서 같은 목사님께 가르침을 받았지만 그 중에 일부는 전적으로 그 말씀에 순종하고 사랑하며 섬기지만 하지만 또 일부는 살짝만 헌신하는 것, 대부분은 미동도 안 한다는 것이. 결국 목회자는 열심을 가진 소수의 인원들을 동원하여서 교회를 일궈 나가고 순종하는 몇 사람들의 헌신으로 교회는 세워지는 것이. 하지만 문제는 열심을 갖고 있며 사랑하며 섬기는 그 소수가요 끝까지 그와 같은 사랑을 실천하면 참 좋겠는데 그렇지가 못하다는 것이 사람이기 때문에 지치는 거예요. 하다 보면 열심을 내서 정말 받은 사랑,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커서 정말 나의 모든 것을 내어줄 수 있는 그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섬기고 온전히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평생 갈 수 없으면 우리는 연약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도 누군가의 사랑이 필요한 것이. 그 사람도 누군가의 헌신과 돌봄이 필요한 것이. 그래서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되는 것이. 서로. 저는 교회 안에서 정말 봉사 열심히 하고 정말 교회를 위해서 충성하고 정말 사랑을 실천했던 그런 소수들이 번아웃 돼가지고 정말 이 삶이 지쳐버려서 그 헌신의 양이 너무 컸기 때문에 정말 다시는 그와 같은 일을 하고 싶지 않다. 교회를 떠난 그런 사람들을 많이 봐왔습니다. 지치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 누군가 그 사람을 돌보며 회복할 수 있어야 되는데 하지만 그 사람은 항상 섬기는 데 바빴고 다른 사람들은 그 사람의 섬김을 받는 데 바쁘다 보니까 그 사람이 정작 누군가의 돌봄이 필요했을 때 그 사람을 돌봤던 사람은 없었던 것이. 그리고는 알게 모르게 교회를 떠나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교회는 상관없어요. 왜요? 또 다른 헌신자가 또 나타나 그 사람의 구멍을 메우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또 그 사람의 구멍은 메워졌지만 하지만 또 다른 그 사람은 다시금 또 번아웃되고 또 지치고 또 교회 안에서 실족하고 그리고 이제 힘들어서 교회를 떠나고 이런 일이 반복되고 있는 것이. 교회는 끊임없이 사람들이 들어오고 또 그 들어온 사람 중에는 또 헌신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고 하지만 그 헌신했던 사람들은 그것이 결국은 힘들어져서 지치게 되고 이런 과정들을 경험하는
경험하고 난 다음부터는 참 제 안에 마음이 참 안타까웠어요. 여러분들의 과거의 교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의 과거 섬겼던 교회에서는 누가 좀 기억에 날 만큼 좀 헌신하고 충성도 하고 정말 그 사랑을 실천했던 그런 사람입니까? 아마 뭐 적어도 한 2-3명 정도, 뭐 많으면 7-8명 그런 사람들이 생각이 날 것입니다. 어쩌면 그 중에는 여러분들의 부모님이 계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아무리 강해 보이고 변함이 없어 보이고 주님을 향한 사랑과 믿음과 열정이 진짜일지라도요, 그 사람도 반드시 누군가의 사랑과 돌봄, 누군가의 헌신과 섬김이 필요한 것이. 우린 사람이기 때문에 우린 지쳐요. 우린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서로 사랑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제가 어떤 교회 가서 말씀을 전할 기회가 있어가지고 말씀을 전했는데, 그때 성도들이 너무 목사님 은혜 받았어요 막 이렇게 하시는데 참 기분이 좋더라고요. 또 많은 분들이 그렇게 공감해 주시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근데 한 장로님이 저와 인사를 나누시고 또 저쪽에 가셔서 저 들으라고 하신 말씀 아닌데 조용하게 나지막하게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설교만 잘하면 뭐해? 말씀대로 살아야지. 이렇게 한마디 딱 하고 가시는 거예요. 근데 그게 제가 딱 귀에 들렸어요. 딱 들으라고 한 소리인가? 그런 것 같지는 않은데 설교만 잘하면 뭐해? 말씀대로 살아야지. 한편으로 제가 참 많이 자존심이 상했어요. 근데 한편으로는 그 말씀에 큰 동의를 얻었습니다. 맞아. 말씀 아무리 잘하면 뭐해? 아무리 설교를 은혜롭게 잘하면 뭐해? 그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인데. 성도도 마찬가지. 아무리 말씀에 은혜를 받으면 뭐합니까? 아무리 말씀에 큰 감동을 얻으면 뭐합니까? 그대로 살지 못하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오늘 정말 어려운 설교를 하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라. 말은 이렇게 전해졌지만 이 중에 이 말씀을 듣고 실천할 수 있는 사람들 소수일진데, 저는 바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한 마음 한 뜻을 가지고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을 소중히 받고, 항상 들었던 말씀이라 그냥 머릿속에 잘 있는 말씀이죠. 그러나 2023년도를 시작하면서 이 말씀을 우리가 꼭 소중히 품고 서로 사랑하는 일에 힘썼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없지만 이 가운데 지친 사람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힘 빠진 사람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서로 보완하고 부족하지만 서로 섬기고 도우면서 함께 손잡고 갈 수 있는 그런 저희 산이의 교회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우리 교회가 1년을 넘겼는데 몇 가지 주의사항할 것이 눈에 띄었습니다. 처음에는 우리가 모두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작은 일부터 모두 함께 나누며 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그 이제 맡은 역할들이 딱 정해졌어요. 이 사람이 이거 해야 되고, 이 사람이 이거 해야 되고, 이 사람이 이거 하고 딱 정해져 버렸어요. 그리고 그것이 어느 순간 당연해지려고 하는 것 같아요. 아니에요. 다 우리의 몫인 거예요. 다 우리의 몫인 거예요. 여러분, 다 우리의 몫이에요. 사실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편으로 참 기대하는 마음이 컸어요. 이 말씀을 듣고 우리가 이제는 앞으로 처음에 우리가 갔던 그 마음 그대로 작은 것도 함께하며 함께 서로 도우면서 함께 갈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됐으면 좋겠다. 근데 오늘 아침에 딱 왔는데 다들 일찍 와가지고 제가 원했던 그림은 이게 아닌데, 오늘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이 말씀의 은혜를 받고 함께 실천하는 것을 생각했는데 이건 미리 다 이렇게 해버리니까 참 하나님의 성령께서 또 저를 교만케 하지 않으시려고 너 교만할까 다 미리 이렇게 하셔가지고 다 이렇게 성령께서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감동을 주셔가지고 그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우리 산이의 교회는 진짜 소망이 있구나. 그래서 아까 제가 여기서 웃은 거예요. 제가 웃은 이유는 바로 그것 때문인 거예요. 너무 기분이 좋더라고요. 너무 흡족해진 거예요. 우리 이 마음 변치 않았으면 좋겠고요. 여러분, 원래 잘 섬기는 사람, 그런 사람 없습니다. 제가 실명을 얘기해서 우리 희수 잘 섬기는 것 같잖아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원래 남을 잘 돕고 섬기는 것이 내 성품이야, 그런 사람은 없어요. 희수도요, 누군가의 돌봄과 섬김과 헌신이 필요한 사람이에요. 우린 연약하기 때문에 서로 섬겨야 되는 것이. 그래서 저 오빠는 원래 저러니까. 아니에요. 그런 마음을 가지면 절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저 친구는 다른 사람을 섬기고 베푸는 것을 즐겨야 하니까 앞으로도 잘하겠지, 그런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이. 내가 없어도 교회 잘 돌아간 거 보니까 이제는 슬쩍 빠져도 되겠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정말 필요해요. 여러분들이 정말 소중합니다. 항상 잘해왔던, 믿음직스럽고 든든했던 그 사람도 사실은 누군가의 섬김과 헌신, 그 사랑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산이의 교회가 품은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정말 진실되게 서로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정말 사랑해야 되는 것이. 우리 매주 방송과 이 차량 운행으로 섬기는 우리 분을 위해서 좀 서로가 돌아가면서 캔커피 하나씩,
오늘부터 꼭 주세요. 따뜻한 캔커피 하나 주세요. 참고로 희순 커피 안 좋아해. 뭐 껌을 주던지 뭐 초코바를 주던지 벌써 좋아하잖아. 벌써 저렇게 좋아하잖아요. 아닌 것 같으면서 엄청 좋다고.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서로 많은 것을 서로에게 요구하지도 맙시다. 그리고 내가 먼저 실천합시다. 사실 저도 제 성향이 제게는 관대하고 타인에게는 되게 인색한데 저도 그 성품을 좀 바꿔야 돼요. 타인에게 관대하고 제게는 좀 인색하고. 이 말이 무슨 뜻이냐? 내가 좀 더 많이 섬겨야겠다. 내가 좀 더 헌신해야겠다. 그런 생각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와 같은 마음이 우리 모두의 마음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2023년 새해를 맞이하면서 혹시라도 지난 1년 동안 알게 모르게 혹시 마음에 조금 무거운 짐을 가진 분이 있다면 여러분 이제 우리가 여러분들의 힘이 되어주겠습니다. 그러니 너무 지치지 마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 독생자를 내어주시면서 이루신 일은요. 이 땅의 교회를 세우신 이유는요. 바로 서로 사랑하고 서로 사랑을 실천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교회로 불러주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으로 연합하여서 이제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 작은 것부터 실천하면서 우리 건강하게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